오늘 어린이날이죠. 근데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버이날 같아요. 토요일 날 뭐 이제 다들 바쁘니까 자녀들이 오늘 밥 먹읍시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오늘 밥 먹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녁 저녁 만찬, 저녁 식사보다도 못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진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믿음과 그렇지 않은 자기 열심,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조금씩 조금씩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즘 유월절 무교절 절기에 관한 규례를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리고 너희 자손과 함께 대대히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열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았다, 나를 백성 삼았다.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비춰볼 때에 이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함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만일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를 내야 할까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아주 유명한 투자가이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의 가장 부자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손가락 안에 한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부자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재미있기도 하고 서글픈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점심을 먹어요. 사람들과 점심을 먹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을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6년이 되었죠. 그런데 누가 이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경매를 통해서 단 7명만이 이 사람하고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겠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사람 7명을 추려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죠. 지난해 2020년이죠. 최종 낙찰된 가격이 얼마느냐? 우리 돈으로 54억입니다.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54억이래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냐? 메이드 인 치나이죠.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의 가상 화폐를 2014년도에 만들었던 CEO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저스틴 션이라는 사람인데 54억을 내고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었대요. 여러분 아무리 투자의 귀재라
친송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끼 식사에 여러분 54억은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점심을 뭐 먹으면서 얼마나 이야기하겠어요? 뭐 1시간, 2시간? 길어야 2시간? 그 내외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뭐 얼마나 많은 것을 뭐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그런 돈을 내고 점심을 먹겠죠. 사실 워렌 버핏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위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 이 사람들과 만나서 밥 한 끼 먹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시장님이나 뭐 도지사나 그 위에 있는 무슨 장관 뭐 이런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하고 밥 한 먹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먹어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부자나 권세자 앞에 나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은즉 이제 죽게 되었다. 사실 하나님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나는 죽었다. 왜 그래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뭐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가 아니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첫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사는 사람이냐? 그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오직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에 여측이심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면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기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찬송, 늘 예배, 늘 말씀 그렇게 듣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뭐가 생겼냐면 이 뚝살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발바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 뚝살이 생겨서 자갈밭을 가도 가시밭길을 가도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 뚝살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나요?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함께 생명나무가 있죠. 이 생명나무를 혹시 따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두루두는 화엄경, 그리고 화엄경이 아니에요. 화염검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불칼이에요. 불칼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누구를 거대 세웠습니까? 천사들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그룹 천사를 그곳에 배치를 하여서 그 가운데에 불칼을 들고 그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믿음의 제사를 통하여서만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과 성경과 제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성전에 가서 복잡한 제사의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뀐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바뀐 게 뭐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래요. 내가, 그리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제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구약 제사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한 번 제사하고 야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아니라니까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다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죄를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5가지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용서 받고 화목해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못 나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 때에는 여러분,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간.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2021년도에 대속죄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 이유는 안 드려도 됩니까? 아니에요. 해마다 계속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레위기의 규약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속죄와 속건제를 드릴 때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하는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정결하게 하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일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저 사람 늘 성전에 있으니까 그냥 다 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이 중재자인 제사장들조차 만일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가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드렸다면,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면 또다시 내일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이랬는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젠가요? 우리 6월절에 대한 규례를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방인이 만일 6월절 그 절기에 참여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할례 행해야 돼. 여러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율법 6월절 축제 가운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적시를 합니다. 거류민, 이방인, 그리고 방문자,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들이 어떠한 지위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던 상관없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징표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제까지 섬겼던 신을 버리고 내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여러분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성전 바깥에 뜰이 있죠. 이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여인만 나갈 수 있는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여기는 일반 사람은 출입이 안 돼. 이곳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방인을 불러 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느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바깥들, 어렵게 성전 바깥들까지 갔다 할지라도 이 안뜰까지 들어가려면 입구에 팻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발견된 팻말입니다. 조그만 돌 조각이지만 이 돌 조각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 출입금지. 이방인이 이 경계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을 것.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발견된 돌 표지판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 뜰에 들어가는 그 팻말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던 돌이에요.
이곳에 이 돌판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이방인은 여기까지. 이방인은 출입 금지. 만일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반드시 죽을 것.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은요, 이 표지판을 넘는 순간, 이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 에베소 1장에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첫째, 죄사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 취급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죄사함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대? 내가 더 이상 기억치 않겠다.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겠다. 그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입양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양할 책임이 있고 보호할 책임이 있고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자 삼으시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너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로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키지 않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없는 곳, 우리 서로 모르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 그곳에 가서 진짜 그리스도인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가던 길을 멈추어서, 분주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서 여러분, 잠시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옳지 않아.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야. 여러분, 들려진다니까요. 우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바로 죄사함의 복과 양자됨의 축복과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양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나요? 이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때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이야기하나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나 어떤 조건에 매여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출입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만 부르면, 주님의 이름만 붙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은 어디서 보내나요? 우리의 가정의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 늦은 시간에 왔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와. 야, 네가 지금 화장실에서 나를 만나겠다고? 네가 지금 버스 안에서 나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조금 뻔뻔하지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감을 뭐라고요? 얻었대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중에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그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 위인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곳, 가슴 아파하는 곳, 네가 근심과 염려하는 곳, 네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여러분, 상 받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상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씀도 주고 성령도 너희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고 그 뜻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아닙니다. 이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주일날 장사하는 거 한번 멈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살떨려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한 달에 4번 쉬면 주일날 매상이 얼만데, 4일 주일날 장사는 그 수익금으로 직원들 월급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산 튕겨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상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축복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손 떨리는 게 뭡니까? 물질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너희 시간을, 너희 물질을, 너희의 삶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어떤 자에게 믿음 있는 자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꺼리낌 없이 행동한다.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거룩히 여겨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철 들기 이전에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거 보면, 만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애들이 할머니 머리 끄댕이 잡고 매달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을 것 안 주면 땡깡 부리고, 그런데 그거 밉다고 여러분 구박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나요? 없어요. 그것 이쁘다고 그렇게 땡깡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쁘다고 안어 들쳐 업고 으르르 하고,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땡깡을 부리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런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만일 나연이, 태환이가 할마마마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2돌도 되지 않았는데 그 어린 것이 할마마마, 아바마마, 거룩하신 어마마마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렇게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그렇게 교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못하게 하시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고상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답답하잖아요. 그럼 자녀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애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앞길이 캄캄합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제 결혼의 적령기가 되었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자녀 문제, 여러분, 사람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또한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절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얘기하면 그 즉시 온 세상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친구의 정말 친한 친구는 안 그래요. 정말 내 연약함,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비밀, 나의 약점, 그걸 내온다 할지라도요, 흠이 안 돼. 야, 인마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 그랬냐? 나 어떻게 하냐? 그래도 힘을 내라.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정말 친한 친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정말 친한 친구는요,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고통이 있다면, 힘든 것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남.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유,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해. 그러면 왜 담대히 나가야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긍휼하심을. 여러분, 긍휼하심이 뭐예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자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자비라는 얘기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십니다. 치근히. 여러분, 우리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을 보고 또 저 부엌 뒷칸에 가서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치근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비 맞고 다니는 노숙인들 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치근한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그렇게 치근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왔어?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돌아봐서 야, 내 힘으로 됐다, 그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인도 안 했다면, 그때 우리의 자녀, 그때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축복해 주지 않았다면, 채워주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여러분 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쭈삣거리거나 망설인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처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뻔뻔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허락된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왜 얻게 하신지 아세요?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어야만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너희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았느냐? 그거 반드시 물으신대. 그래서 우리는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에 이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있다면, 앞이 캄캄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결정적으로 변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매일매일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